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만들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좀 살펴보자면 성막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성막 곧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위 속죄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한 그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가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말합니다.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다 함께 행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성막 위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름이 멈추면 이제 성막이 맨 먼저,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는 장소는 이제 함께 진을 쳐야 될 장소였고, 이렇게 구름이 딱 멈췄을 때 맨 먼저 성막을 펼치게 됩니다.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하여서 진을 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에 있습니다. 제사.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들은 속죄와 혹은 감사와 혹은 헌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해야 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다윗이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이 성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왕이 되어서 멋진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요 온 세상의 왕 되신, 만국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천막과 같은 저러한 곳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러한 생각에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어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천막을 같은 곳에 초소를 삼으신 것을 보고 다윗이 오늘 고백을 보면
어떠한 마음입니까? 차마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저러한 곳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잠들 수 있나? 지낼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십니까? 이와는 상반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이냐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가 언제이냐면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막 짓고 있다가 중도에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다들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나니까 다들 흩어져서 이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은 그 중단된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흉물스럽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제 터전을 닦고 먹고 사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란 아름답고 편안한 집을 말합니다.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같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뒤돌아보지도 않고 맨 먼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윗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인가? 아니면 학개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그때의 의도와 그때의 이유,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인 것이죠. 성막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고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중심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막 중심의 삶,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 광신도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에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혹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들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하나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잠을 이룰 수 없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이처럼 그러한 마음들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단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여 계시는